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는 구약시대 때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서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것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부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열정과 헌신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며 충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형, 즉 순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남은 생명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겠다는 결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언을 남기듯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순교를 앞둔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창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고하고자 했던 내용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디모데에게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명한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에 대한 가능성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확실히 실제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재림,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길 바라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하는 사실임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과 영육간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재림, 심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대한 불의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부와 가난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재림, 심판, 천국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익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는 참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형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그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실제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에 대해 그냥 부탁조로 말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령조로 말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는 의무와 책임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해야 할 의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그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그 결과에 대한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상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명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일의 결과에 대한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그리고 치러야 할 값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기회가 좋든 좋지 않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별로 주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도지를 받아가는 사람도 적습니다. 아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무섭게 외면해 버리거나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는 것처럼 우리도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또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힘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배우고 훈련하면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신학자가 되어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신학자도 성경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끝날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아무리 퍼내도 절대로 줄거나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면서 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혹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면 겸손해지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창피해서는 안 됩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더 발전시키는 시작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는 것에 머물기보다는 더 알기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숨겨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은
둘째, 경책해야 합니다. 경책은 문자적으로 부끄럽게 하다라는 것인데 상대에게 창피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혹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면 창피할 줄 알아라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자기 죄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였습니다. 인간은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실제로 본인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조심스럽게 죄를 깨닫도록 경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기 합리화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환경이나 여건 등의 이유로 돌리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기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삭감시키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는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는 문자적으로 꾸짖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죄에 대해 징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할 때 공의에 입각해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동역자로서 징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다시 품어야 합니다. 넷째는 권해야 합니다. 권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에게 힘을 주는 말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그러한 위로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할 때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책이나 경계나 권고를 할 때 바울은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자칫 섣부른 경책, 징계, 위로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냉정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르침은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즉 자기 생각이나 감정, 의지에 얽매인 경책, 징계,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감정에 휘둘리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인데도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책, 경계, 권함을 다른 말로 하면 죄, 징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죄인으로서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고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 겸손을 잃어버린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를 죄인으로 낮춤과 동시에 자기를 의인으로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교만함을 경계하고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으로 경책, 경계, 권고를 하면 그들은 귀를 가려워하는데 이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복음으로 경책, 경계, 권고를 하면 허탄한 이야기로 여깁니다. 허탄한 이야기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신화 이야기를 말합니다. 즉 불신자들은 복음을 헛된 말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몸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취사 선택이나 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충성하면 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이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면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에서는 그 방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첫째, 목표 없이 달려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기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메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성철 스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성철 스님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와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허공을 치는 권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투는 상대를 쳐서 쓰러뜨려야 메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악한 영적 존재들과 싸워서 이겨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경책, 경계, 권고할 때에 방해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반면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먼저 우리는 내 몸을 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얻기 위해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듯이 그리스도인도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최적의 몸 상태는 하나님의 종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상급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구원은 받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적이 불타면 상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충성하여 공적에 대한 상급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지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배우고 전해야 합니다. 둘째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징계해야 합니다. 넷째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위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완수했을 때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적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